7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성 생활이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과정이다. 네. 호세 3장 1절에서 5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 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네,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비슷한 시기 남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4명을 얘기했습니다. 4명. 힌트입니다. 8세기. 네, 남쪽은 이사야와 미가, 북쪽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기원전 8세기. 네 사람이 남북에서 이렇게 예언자 활동을 했습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 동일 왕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때지요. 가뜩이나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둘이 갈렸으니 주위 강대국들의 침략 위협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게 최대 과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대국에게 의존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에는 비유인 듯 사실인 듯한 이야기가 실립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아내 고멜을 사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내를 사오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호세아는 말씀을 따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누군가가 사간 아내를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고멜은 아내였습니다. 여기저기 몸을 내주며 타락한 삶을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창녀였어요. 자, 그렇다면 아내가 창녀가 됐다면 혼인관계를 포기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왔어요. 호세아는 고멜에게 다른 남자 말고 나만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호세아는 하나님, 고멜은 이스라엘을 뜻한다. 이런 해설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패역한 길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그리고 회복의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욕망을 쫓아서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가 있다면 꼴도 보기 싫겠죠. 내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을 겁니다. 인생의 오점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패역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회개와 갱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되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맞아주십니다. 이런 예화를 봤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여성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게 저항했던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코리 텐붐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동생은 또 이 수용소에서 사망했어요.
그때 교도소 간수, 이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한 악마로 기억됐습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잔인했는지.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코리텐붐은 이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거듭났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집회 현장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그는 바로 나치 수용소의 그 간수였던 것입니다. 모두를 용서해도 이 새끼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용서와 화해의 메신저로 알고 있어요. 그때 코리텐붐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용서의 힘을 달라. 용서의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코리텐붐은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래놓고 후회가 많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치 시대의 그런 고통, 트라우마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결국 내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간수는 진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드신 거예요. 용서도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더 성숙시키는 묘약, 도약대인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아내를 품었던 호세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받아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떠나 욕심과 쾌락을 쫓아 살려는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다시 용기를 내어 주님에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변치 않는 자비와 은총의 풍성함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명식의 노래, 고멜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은혜의 시간 갖습니다. 내일은 오광석 전도사님 만나시고요.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